함께 찬양드림으로 10월 12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을 모르니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많이 쌀쌀해진 날씨지만 그러나 새벽잠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찬송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83쪽 전후에 있는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나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내들을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루나 우루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은 자녀들로 인해서 큰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큰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범했고 동생 압살롬에게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누이를 위해 복수를 감행한 압살롬은 전속 살해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피해서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윗 왕은 그 사이에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이 점차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 왕의 최측근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 왕의 복잡한 심경을 헤아리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아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중 누가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스루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누이입니다. 다윗 왕에게 8명의 형제와 2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스루야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조카인 것이죠. 다윗 왕의 조카로서 또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 왕의 통치 기간 중에 다윗의 최측근으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요압이 다윗 왕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두고와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라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요압은 자신이 짜놓은 각본대로 가장 현실감 있게 연기해줄 두고와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윗 왕의 앞에서 연기할 시나리오를 전부 다 가르쳐 줍니다. 요압의 연출과 두고와 여인의 연기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단 선지자가 의도한 대로 대답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요압이 연출하고 두고와 여인이 연기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의도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 왕이 두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진실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두고와 여인은 이와 같이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선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때 이제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넌지시 압살롬에게 대한 이야기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두고와 여인은 즉시 다윗 왕이 자기에게 대답한 말과 모순되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두고와 여인은 형제를 죽인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다윗 왕의 맹세에 근거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은 크나큰 모순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의 이 말은 바로 이 부분에서 거짓말인 것이 드러납니다. 압살롬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계획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내쫓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죠. 그런 아들을 내버려둔 아버지 다윗 왕도 문제가 있었지만 형을 죽이고 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으려고 숨어버린 압살롬의 죄 또한 작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두고와 여인의 입을 빌려서 다윗 왕이 암논의 살인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은 가운데 압살롬을 자신의 궁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심리적인 명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나 두고와 여인의 말은 철저한 감언 이설로서 그야말로 잘 다듬어진 최상급 아첨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20절 말씀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굉장히 다윗 왕을 높여주고 축혀주는 그런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고와 여인의 연기를 통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요압의 계책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윗이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요압과 드고와 여인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이야기로 사람을 현혹하는 모략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그 첫사람을 미혹할 때 사탄이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도 그 중에 한 부류인 것이죠. 심지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요압의 계책 같은 모략이 버젓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람들의 감언지설에 속아서 그릇된 결정을 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곧 대의에 목숨을 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곧 대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가정과 특별히 가장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의 문화사역자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충실한 그런 결과물들을 더 잘 만들고 보급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육관 건축,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서 수험생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꾼이가 충만하신 하나님,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면서 그릇된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대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가정을 이끄는 가장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고 열방과 세계를 교회해 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나는 모략과 정말 악한 계략에 빠져들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중심이 분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 그리스도의 문화가 팽배하는 때, 잘못된 가르침들이 팽배하는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사역을 하는 이들이 더 많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합당한 정말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과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험생들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우리를 현혹하는 이야기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뜻, 대의를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가는 의로운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문화사역을 펼쳐가는 모든 이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충실한 결과물들을 더 잘 만들어내고 온 세상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3층 골조를 잘 마무리하고 이후에 모든 공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시 전형과 실기 전형에 참여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지혜와 명철과 성실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생사의 기로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의 치유를 고대하는 환우들, 오랜 질병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환우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